3장 1절로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옆집에서 막 난리 아닙니다. 태권도 뭐 한다고 난리가 아닌데 혹시 수요일 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람이, 살아있는 예람이, 여러분이 안 하면 예람이만 계속합니다. 오늘 예람이 오늘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이었는지 혹시나 기억합니까? 다 잊어버렸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새벽 기도 때 오늘 새벽에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지난 수요일 날 제사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지나친 게 아니라 그거는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제사 마태복음 12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그 자비 인내 그를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도 원하시지 않고 번제를 원하시지 않고 인내를 원하신다. 자비를 원하신다. 더불어 그 후반부에 하나님 알기를 너희들이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 뭐가 맞냐? 원하시는데 그 원하심 속에서 가장 근본을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가 많이 주서는 들었는데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도 무엇을 통과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우셨습니까? 순종함이 이것이 순종함이구나.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순종은 그것이 순종이 맞지만 내가 이거 컵 봉사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그 순종은 반드시 무엇이 수반돼야 된다? 고난이 수반돼야 된다. 너무 앞서가갖고 혼자서 막 앞서가셔. 그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새벽에 혹시 찬송가 몇 장 하셨는지 아십니까? 인도하신 분만 할 것 같은데 혹시 인도하신 분도 잊어버리시지 않았나? 찬송가 453장 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그 3절에 보면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배웠어요. 배우려고 참 부단히 노력했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배움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그 배움은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배우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너희 스스로 선생이라 하지 말라.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배우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님이 이 땅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것을 말을 한다. 근데 너희들은 땅에서 난 자인데 땅의 것을 얘기한다.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듣고 너희는 땅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다 아는 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땅에서 난 것에 대한 그 비유조차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내 삶 가운데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안에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늘 이걸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파워가 무엇입니까?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 세상 종교는 약속에 대한 파워가 없습니다. 약속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육체의 가장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그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약속이라는 그 파워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만큼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뒤편에 우리 12장인가요? 우리 12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우리 36절부터 좀 긴데 40절까지 보실까요? 36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우기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많은 핍박에 대한 환난에 대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자들은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뭘 받지 못했습니까? 약속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는 약속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가르쳐 준 거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그들에게도 늘상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는 너희들이 함께한다. 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파기해버리고 스스로 무너져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우리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3장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직 어떻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의 소망은 주님 만날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32,500가지의 계시들 예언들 가운데 오직 그 하나가 남았으니 우리의 영혼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받았습니다. 단지 구약 사람들처럼 그냥 증거만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증거들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약속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주에게? 약속 어떻게 받았어요? 너 약속 안 받았는데요? 언제 받았지?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번제물로 소나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약속의 보증으로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세살 양을 내가 광야 가운데 보내면 내가 네 죄를 간과해 주겠다. 그것이 약속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세살 양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광야 가운데 보내면 네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간과해 주겠다. 그것이 약속의 증거가 아세살 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세살 양은 유효 기간이 1년이라 이 말이에요. 유효 기간이 1년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아세살 양을 잡아서 다시 광야 가운데로 보내야 되는 정말 대속죄일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모여 피 흘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늘 반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약속을 이례적으로 영원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약속 받았어요. 그 어떤 것으로 약속받는 나 예수로 약속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받았어요. 그거보다 더 큰 약속을 어떻게 무엇으로 할까요? 서로 또 다시 할까요? 양을 다시 하겠습니까? 우슬초를 문설주에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6월절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할까요? 계속 다시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그 영원한 속죄의 영원한 약속을 아들 예수로 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자들에게 참 소망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거 예비하는 거, 주님 보고 싶은 거. 소망이 있는 자는, 내가 정말 내 안에 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자는 그거 말고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살기가 너무너무 벅차, 이렇게 사기치는 놈들은 많고 속이려고 하는 놈들은 많고 뭔가 이렇게 해를 끼치는 놈들도 많고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벅차,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너무 힘들어져. 정말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너무 힘들어져가.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도피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도피성 말고요, 도피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이 싫으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이거 말고요. 살기 싫으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늘상 같은 거, 콩나물 같은 밥 맨날 먹어야 되고 맨날 어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아가는 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개척할 때의 모습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 뭐 육체로 하라고 그러면 막 하겠어요. 근데 외로움을 이기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주님. 그 주님 하면 다른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면 마음이 막 청승 맞아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빨리 오세요.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그런 거 말고요. 그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없으셨다라고는 젊은 우리 어린이들 빼고는 다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주님 뵙고 싶어요. 그것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님이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남편? 아니잖아요. 나의 주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참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참 소망. 소망이 있는데 여러 소망이,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고 사람들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소망, 참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소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 새로운 소망, 하늘에 속한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은 주님 만날 거 기대하려는 거, 정말 주님 만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 인생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있네. 젊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지 못했었던 것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인생 살다 보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정말 딴 소망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또 정말 멋진 애들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아름답게 키워보는 것, 여러 꿈과 소망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부질없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입니다. 좋은 자식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 거룩한 소망입니다. 부질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부터 안 키워, 니네들이 알아서 키워,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소망인데 정말 내 영혼의 참 소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은 예수님 기다리는 것.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온전히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기다림과 함께 나의 참 소망이 무엇이에요? 그분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하고
기다렸는데, 열심히 기다렸는데 자기가 기다리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지 못했다.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것, 온전한 것.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어떻게 하면 온전할까? 온전한 자라. 오늘 히브리서 아까 5장에도 본 것처럼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케 되는 것, 계속 온전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온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그가 아들이시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이 말이죠. 순종함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그 제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마지막에 원하시는 것이 온전함이라 이 말이에요. 온전함이 있는 제사를 드려라. 온전함이 없는 제사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근데 그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 순종을 배워야 되더라. 근데 그 순종은 반드시 뭐로 오더라? 고난을 통해서 오더라. 내 안에 갈등들, 그것이 지금 내 안에 갈등, 여러분이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갈등,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성장하고, 말씀대로 성숙하려보다 하니까 이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갈등들, 그것이 외적인 갈등도 있지만 내 안에 내적인 갈등들, 외적인 고난도 있지만 내적인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순종을 배운다 이 말이죠. 아, 이게 순종이구나. 외적인 이런 고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고 하는 순종.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면 이 안에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갈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는 것에 갈등한다 이 말이죠. 그 갈등하는 과정들,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다 따지고 보면 내가 난 순종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여러 것들을 다 이렇게 해보는데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자기가 청년 시절 때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전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감동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아니면 노방에서 아니면 버스에서 이렇게 하기를 주님이 계속 이 안에서 막 수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그냥 분명히 주님은 감동하시고 감동 주시니까 갈등되고, 근데 자기는 잘 못하겠고, 이런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반드시 그 부분들을 체크하십니다. 내가 갈등하는 것, 갈등하면서 내가 어려워하면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끝까지 테스트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로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더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도 이 직분만큼은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서 이거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던 말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시험은 빨리 통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통과하는 게. 근데 그 테스트라고 하는 그 테스트를 빨리 통과해 온전케 되어지는 바른 길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것은 그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그 온전케 되는 것은 내가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배움은 그 우리가 배우고 알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순종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순종이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근데 그 고난 힘들고 어려운 것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순종했구나 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것보다 주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구나 라고 거기서 끝나면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보다 그 고난을 받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는 것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을 고난이 와도 내가 순종하리라, 내가 갈등해도 순종하리라,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갈등 있고 고민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서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케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안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단지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내게 이 순종을 왜 원하셨는지. 그렇지,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죠. 근데도 그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순종하셨어. 왜 순종하셨어요? 그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온전케 되어라는 그 마지막 골, 마지막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들이에요. 온전케 되는 그 마지막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도 있어야 되면 행위도 있어야 됩니다. 행위도 있어야 됨과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속사람이 바뀌는 건 당사자만 알아요. 그리고 주님만 알아요. 속사람이 바뀌고 있고 속사람이 막 지금 바꿔라지고 있고 거기에 속사람이 막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죠.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만 드리는 것에 혈안되어 있지 마라. 주님은 그것에 관심 없다. 관심 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바꿔지지 않는 그 제사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렇게 하면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 드리는 거? 옛날에는 그냥 주일 성수만 해도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낮 예배만 와도 참 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새벽 기도를 다 나왔어, 수요일 나왔어, 금요일 나왔어, 주일 낮 저녁 다 나왔어, 모든 모임에 다 나왔어. 다 나와도 주님이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것은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원하는 것? 속사람이 먼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주님이 먼저 그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 원하시지 않아? 응? 제발 잘 들으세요. 제발 잘 들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속사람이 바뀌어져서 온전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케 되는 것은 육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내 영혼이 온전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만납니까? 영혼이 만납니까? 내 영혼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온전케 되라는 거죠. 그거 단 한 가지. 10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주님 만나시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20년 남았습니까? 모르겠 20년 안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 끝장이야. 저는 셋째한테 너는 지금 당장 주님 오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오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5마리는 모르겠네. 저거는 이거 걱정스럽다 이 말이에요. 문 밖에 있을 지금 인생들인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시면 몰라요. 이 중에서도 문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 몇 명 있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너무 심각한 데로 빠지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인 거를.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저 예배 드리는 데 싸가지고 잘 드리고 있어요. 저렇게 지금 금요철에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죠. 얼마나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단지 저 아이 때는 그냥 이렇게만 금요철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예쁩니까? 예쁘다고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쁘다고. 예뻐요. 엄청 예뻐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쁘다 이 말이에요. 조상 때는 그냥 금요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이제 막 주님 만나야 될 때가 다 됐는데, 주님 만날 때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 금요철에 왔어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말이죠? 그냥 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님 나 모임 나왔어요. 나 기도했어요. 오늘 주님 새벽 기도했어요. 나 오늘 금요철에 왔어요. 주님 저 이쁘죠? 아니 하나도 안 이뻐.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건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죠. 과거에는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낫다고 그랬죠. 이 제사와 순종 가운데서 뭐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다 휩쓸어 버려. 다 죽여버려. 아무것도 거의 남기지고 말아. 근데 그것을 남기고 와서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는 뭐와 분리가 됐습니까? 말씀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 안 드린 것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그냥 주님 다 죽였어요.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주님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 받아서 가서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그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신다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이죠. 순종이. 과거에 많은 구약 성경을 봐도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마스크를 쓴 자, 가면을 쓴 자라고 말을 해요. 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지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금식 안 했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금식해. 그리고 11조를 드리라고 그래서 나는 그 11조에 근처의 11조까지 나 드릴게. 이렇게 하면서 구약에 있는 계명에 있는 그 말씀들을 순종한다 이 말이죠. 무엇이 지금 아름답습니까? 그 포면이 아름답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아름답습니다. 그 겉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주님이 지금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보다 순종이. 그래서 이 제사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돼야 된다?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쫓아서 내가 순종했어. 그러면 구약에서는 만족한단 말이에요.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그 순종은 단지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온전케 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어서 누구를 뵈야지요? 주님 뵈야지요. 온전케 돼서 주님 만나자.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그냥 문 밖에서 아니면 뜰에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온전한 자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자. 그것이 지금 내가 뵙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을 쓰면서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어. 진짜 소망이 있어. 이 요한일서를 인생 끄트막에 쓰면서 그가 100세까지 살면서 끄트머리에 살면서 인생을 이제 이미 자기와 함께 했었던 동고동락에 했었던 그들의 친구들이요, 제자들이요, 또 그들의 사도했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자기 이제 혼자 남아서 인생 끄트막에 가서 여러분이 한 70살, 80살까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지않아 인생 육체의 삶을 마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단 한 가지는 누구 만나는 것? 주님 뵙는 것. 그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내가 어떤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주님 뵙는 것이 그에게는 참 소망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와 같이 주님을 정말 만나 뵈려고 하는 자들에게 참 소망은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인데, 그 주님을 만나 뵙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즉 주님을 만나는 것을 참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떼뺏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정결을 말을 합니다. 순금과 같이 연단돼서 정결하게 된 그 순금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내가 정말 깨끗해야 돼. 내가 정말 순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이것을 날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하는 그 말을 듣다 보면, 이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모르니까 저게 욕인지 아니 여기 막 인상 팍팍 쓰고 하나면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근데 한국 땅에 딱 들어와서, 저 공항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길거리만 조금 들어다녀도 여기서 쌍시옷 저기서 쌍시옷 이렇게 너 개, 나 개, 니 개, 우리 개, 쟤네들 개 다 찾고 말이야. 그래 들리는 것들이 애들 저런 애들 와갖고 그 학교 가더니 하고 주워 들어갖고 확 해더라 이 말이죠. 아니 도대체 뭐냐 이. 그런 들려지는 많은 것들이 내 정신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결이다라고 하는 건 단지 내 마음의 상태, 내 머리의 상태, 어떤 내 사상의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정결하게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정결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정결을 될 수가 없어. 뭐가 없으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과 신부로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다 이 말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세마포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흰색이죠. 그 대제사장이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될 때는 이 파란색 이 겉옷, 마치 앞치마처럼 생긴 그 겉옷을 입습니다. 파란색을. 근데 그가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 이 앞치마처럼 생긴 이 겉옷을, 파란 옷을 탁 내려놓고 오직 흰색만으로 입은 그 세마포를 입고 그 안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세마포를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죠. 그 흰색은 정결한 것을 말을 해요. 거룩하고 깨끗한 순결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결함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죠. 너 이제 깨끗해질 수 있어. 너 정결해질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너 정결해질 수 있어. 우리 모두 다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깨끗한 정말 흰 옷을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세마포를 누가 준비하신다? 주님이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위한 세마포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정말 거룩한 그 세마포를 입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누구 만난다? 주님 만난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참 소망은 내가 온전케 대해서 주님 만날 거야.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는데 그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의 진정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깨끗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과거의 구약에서 이 정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란을 말을 합니다.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상들, 세상 종교, 온갖 잡신들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다 그들에게 빼앗긴 것을 음란이라 말해요. 간음이라 말해요. 그래서 이 정결이다라고 하는 건, 깨끗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 기본적으로 세상 종교, 우상, 세상 신들에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사는 것, 운이 좋은 것, 재수 좋은 것,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정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정결하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고 나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새벽에 딱 일어나는데 저 푸른 초원에 이런 세상 노래가 생각나겠습니까? 충만하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한참 이렇게 뭔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온갖 잡노래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래요. 딱 일어났는데 그 전날 들었었던 노래가 딱 생각이 나요. 야, 그러면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막 때립니다. 에? 근데 딱 일어났는데 찬송이
할렐루야. 찬송이 막 눈을 딱 뜨는데 막 할렐루야가 막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막 나와. 주님 뵙고 주님 만나고 꿈속에서 막 이상한 거 안 나오고 정말 주님 만나고 거룩한 꿈을 꾸고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들, 그것이 다 영적인 상태라 이 말이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생각나는 상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빨리 주님 오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정말 주님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뭐 세상 육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만큼 거룩하고 정결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 상태가 가장 깨끗한 상태라 이 말이죠. 그 지성소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상태, 흰 세마포를 입고 그 성전을, 그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상태를 우리의 영혼은 너무너무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나 거룩하지 못한 언행들을 볼 때 내가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싸우고 고통스러운 것은 왜 그래요?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귀로 눈으로 어떤 상태로 막 들어오질 때 그것이 자꾸 내 영혼은 차단하고 이것을 배격하고 나 자신을 지키길 원해요. 근데 그 나 자신이 지키길 원하는 것을 누가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장 초보적인 방언을, 뭐 초보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내가 방언을 말을 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상태로 늘 살아가는 그 상태,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통치하시니까 성령님은 날마다 네 영혼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정욕적인 것, 또 정말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정말 아주 잡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꾸 차단시킵니다. 내가 차단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요 절대 차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고 싶어서 성령님께서 이 중심 안에서 그 생각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절제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주님께로. 오직 주님만 봐라,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그와 같이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작. 그거는 요한복음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익히 들었었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자, 마귀의 일을 멸하자 인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이 3장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 여기 잠시 잠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새벽에 읽으셨는데 뭔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끝까지 8절에 있는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냐,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아, 마귀의 일을 멸해야지, 이게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수 마귀를 멸하는 것이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신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설라고 만들었는데 어떤 잡놈이 루시퍼가 하늘로부터 타락하여 내려와서 인간을 죄범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를 그 구렁텅이에 살려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놈을 저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목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건져내시는 것이 계시록 22장의 신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서 단지 요것만에 치우치고 나가면 과정이 목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변질되고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냐 요 얘기를 하냐면 3장 1절 2절 3절 우리의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 뵈려고 했더니 만나 뵙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이 깨끗하려고 했는데 무엇이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주님은 깨끗하게 저들을 만들고 싶고 깨끗하게 주님을 만나 뵈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은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주님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23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데 뭐가 껴있더라? 죄가 껴있더라. 원수 마귀놈이 이간자가 껴있더라. 그래서 그놈을 쏙 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죄인으로서는 그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우리 5절입니다.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와 죄가 없는 자를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 자다. 죄가 있었던 자들아 이 말이죠. 깨끗하게 될 수가 없었던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을 주셔서 내가 너를 이제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죠. 깨끗하게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래서 제가 눈에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회개하실 때 우리 아담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아담의 죄가 있다고 무슨 아담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라함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 죄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셔서 이제 너 깨끗해질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이거 흑인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격하게 복동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벗겨도 그 검은 것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우리도 황색을 아무리 벗겨본다라고 해서 백색으로 벗기지 않습니다. 백인도 마찬가지로 검은 연탄을 아무리 뒤집어 써도 그것은 여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영원한 이 죄덩어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고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이 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 정말 거룩하리라, 정결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갈등되어지고 또 내적인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갈등이 없고 그런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제사 드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루씩 변화됩니다. 아이들 일주일 혹은 한 달, 외국 갔다가 한 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 애들 와보면 얘가 우리 애가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얘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큰 거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보다 보면 하루하루 우리 애가 크고 있나 뭐하고 있나 모르지만 시간차를 두고 좀 장기간의 시간 동안 듣다가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자라난 것을 본다 이 말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은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느끼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이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겉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잘하는 거야? 안 잘하는 거야? 매일매일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성장하기 원하고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 누구도 몰라요. 아무리 신령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속사람 자체가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교회에 내가 나와서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러나 과거에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 보여지는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그냥 제사 아니고 그냥 내가 순종 보여지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네가 11조를 드릴 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보여지는 순종에서 주님이 이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돼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받아 무엇과 무엇이 하나 된다? 사랑과 순종이 하나 돼서 그것이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거기 그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그가 그 성령으로 그와 같이 고백했었던 자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건 순종했네 이게 아니잖아요. 아들 예수가 그냥 아버지께 순종했다가 아니잖아 이 말이죠. 아들 예수가 요한복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사랑과 순종이 함께 한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453장의 그 3절에 무엇의 감화를 받아? 성령의 감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네 안에서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시라?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이 앞에서 모세가 막 버벅대도 아론은요 잘 이해하잖아요. 얘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 그 말이 이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코미디 있죠. 막 코미디 이 말 하려고 옆에서 막 해주는, 해설해 갖고 막 무슨 뜻인지 알고 막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미디 할 때 그거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어리버리해요. 막 버벅대요. 한달 막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코미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버벅대는 그 버벅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못 배웠어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 스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배워라. 왜 기도합니까?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이 예배를, 모임을, 기도를 준비하기 원하는 것이죠. 주님과 사귀면서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그 누가가 절대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스승은 단 한 분이야. 스승은 진짜 단 한 분이야. 그렇구나. 스승은 단 한 분이구나. 또 이렇게 듣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에 감화받아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만이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인도할 수 없어요.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직분자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 가르쳐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변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한 사람보다 더 깊이 넓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중세시대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말을 했어요.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단번에 몇십 년 만에 몇백, 200년 만에 다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과거 천주교는 오직 교황이나 아니면 신부에게 가서 그 라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바라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끝났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할 수도 없었어요. 왜? 성령의 임재가 끝났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내게 와서 말씀을 그냥 들어라.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그냥 그 신부가 아는 그 라틴어를 아는 자들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몰랐지만 여전히 성령님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참 소망 단 한 가지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이 땅이 좋은 것도 아니지요.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서,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해서, 아니면 내게 빚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빚 청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서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돼서 다른 외부적인 동기, 다른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은 그 동기를 성령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참 소망,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바뀌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빚이 많아서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주님 빨리 오세요. 근데 빚 청산해주면 마음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빚 청산해주고 이제 다 좋아. 그것이 마지막 때 어떤 신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자들에 의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쓰는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라 그럽니다. 빚이 너무 많은 자들, 집도 빚이요, 차도 빚이요, 사업도 빚이요, 모든 것이 빚인 자들. 그래서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없는 그 빚을 청산할 수 없는 거. 근데 야, 내가 네 나라 빚 청산해 줄게. 내가 너희들한테 빚진 거 다 없애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집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환경 줄게. 그런 모든 경제 자본주의를 회복해서 튀어나오는 놈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빚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될지. 환경 때문에 주님 보고 싶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분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 내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갈등하고 고난받는 것,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외부적인 것들로, 과거의 외부적인 것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만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네요. 내 안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주고 계시네요. 과거에는 이것으로 만족했는데, 외부적인 것으로 만족했는데 이제 외부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과 소망을 알아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려고 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 만나주시고 영원히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이제 그 나라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영혼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밖의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것이 정말 정결해야 됩니다. 그 안에 정결하게 된 자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자기가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됐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신 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랑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생명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차를 보러 갔다가 그 형제 만나갖고 이제 뭐 같이 얘기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그 형제 만나갖고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이 손 잡아주고 와 이렇게 했는데 그 주님의 사랑 이게 손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확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안의 것, 과거에 그런 사람 만났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말이 우둔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는 별 이렇게 잘 안 집니다. 군대에서도 논리적인 것 해갖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겨울학교란다. 교회 학교 겨울방학 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상대방 앉아놓고 무슨 토론을 하더라고요. 뭐 했는 토론 주제 까먹었는데 이쪽에서는 뭘 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뭘 해야 하고 이쪽은 찬성 저쪽은 반대 이렇게 막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핏대를 막 써갖고 그래갖고 막 삐지고 말이야. 막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긴 했는데 군대에서 어떤 토론을 해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옳은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요. 바른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내 자식에게 바른 말을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바른 말을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는 말을 해야지요.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킬 때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나는 그 화살이 꺾이고 이거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틈탄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전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도록 속사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원하고 주님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환경에 내가 휩싸여 들어갑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 바라보고 있고 내 시선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환경들로 말미암아 늘 우겨싸움이 있어요. 그럼 그 우겨싸움 가운데 그냥 내가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24시간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 지난해 우리 주일 저녁 5시 반 예배 일찍 드린 이유가 일찍 끝나고 가서 좀 집에 돌아가셔서 주일 낮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받았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지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성령으로 감화받은 거 이렇게 나누라고 해서 5시 반에 들여서 7시에 끝나고 후당탕 해갖고 그냥 7시 반이나 8시 집에 가면 배고프다 밥 먹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거 좀 얘기 좀 잠깐 하라고 나눈 거 좀 나누라고 한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나누고 좀 하라고 에라이 그것을 정말 원했습니다. 진짜 원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좀 배는 고파도 행복합니다. 올 한해 그렇게 되겠지요.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가정이 나아갔을 때 그 흩어진 교회가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것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쟤는 시선이 저렇고 남편은 시선이 저쪽으로 가고 아내는 시선이 저쪽 완전히 뒤바뀌고 엉키고 있는 그다가 그렇게 한 시선들이 다 모아져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 가족이겠습니까? 2015년 함께 지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정말 사모해서 5시 반에 일찍 드리고 일찍 가서 이렇게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아직 체질이 안 돼서 또 그것이 그냥 그랬는데 여하튼 저는 기도합니다. 또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시간대가 잘 안 맞았다면 시간대를 바꿔서라도 하고자 원한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 그 늦게 가서 그게 힘들어. 그럼 5시 반 예배 안 드리고 5시 반 가서 각자 집에 가서 해라고. 스카이프로 하시겠습니까? 다 이렇게 해놓고 다 끝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하게. 스카이프 딱 예배 드리고 행복하십니까? 여하튼 우리 가족도 나의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나 자신도 뿌듯하고 정말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다른 것 때문에 주님 보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주님 보지 마세요. 직장을 잘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기다리기 위해서 저 산에 올라가서 망부석이 된 여인처럼 내 남편 언제 오나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 때문에 주님 보지 마세요. 보셔야 됩니다. 근데 환경에 의한 것이 나를 붙잡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이 변화돼서 주님 바라보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가니까요. 육체의 환경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깐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날에서는 육체가 없다 이 말이죠. 썩어질 육체가 없어요. 내 영혼이 신령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날이 있습니다. 이 육체가 육체의 장막을 입었을 때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만나뵐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다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은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이다. 여러분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순서가 지금 여러분 부활할 차례예요. 이렇게 해서 부활하겠어요, 너? 지금 우리 다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네? 시험 보려고 다음 들어오세요. 먼저 보러 가면 얼마나 긴장됩니까? 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 말을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나? 정말 그 면접관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막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막 여기서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주님은 부활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 차례. 기다리고 있는 차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다리고 오줌 싸러 가야 되나 몇 번씩 막 왔다가 막 긴장되고 막 초조하고 이렇게 되는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곧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아 부활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부활하자. 나 영혼아 부활하자. 나 영혼아 부활하자. 아멘. 우리 다음 차례예요. 주님 바라보는 자만 부활합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시선을 두는 자, 그와 같은 복을 가지고 있는 자만 넉넉히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변화돼서 부활할 수 있는 첫째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화받아 주님과 교통규제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내 영혼을 이 시간 속사람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속사람이 기도하는 것 성령님만이 통치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 내 영혼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의 참소망 이 시간 성령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이 시간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 영혼이 알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인도해 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